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만약에 주인이나 회장님이나 사장 또 윗사람에게 그 마음을 다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겠어요?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겠죠? 인정을? 네, 그러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생활도 윗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잘 알아가지고 행동하고 처신하면 사회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하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을 오늘 기도하신 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은 그리스도를 알아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까? 만나라. 자주 만나라. 만나야 알지. 사람은 안 만나고 어떻게 알아? 만나보지도 않고. 너 만나갖고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뭔 속인지 모르고 답답하지. 속만 터지죠. 그러니까 대화하라. 대화해라. 대화를 하면은 얽혔던 것도 풀리고 먹혔던 것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요청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또 부족한 거 있으면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삶 속에, 생활 속에 우리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가 원하는 마음, 어떤 마음들일까? 그리스도를 알아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께 합당한 믿음으로 받아서 합시다. 주께 합당한 믿음으로. 주께 합당한 믿음으로. 주께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신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믿음으로 우리가 잘 이제 맞춰가자는 그런 의미의 제목입니다. 자, 주께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오늘 본문 1장 같이 읽은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감옥에 있으니까 뭐 어떻게 돌아다닐 수도 없고 저처럼 뭐 어디 선교하러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기도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이 감옥에 갇힌 것도 은혜라.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거든요. 여러분, 병상에 누웠을 때도 그 병상이 나 이거 왜 다른 사람은 건강한데 나만 아프나,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병상이 여러분 기도 재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희한하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아침에 그 안개가 쫙 깔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쫙 내리는 역사를 아마 체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기쁘게 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이제 하는 이 비결이 뭐냐 하면은 서철원 박사님이 그렇게 주석을 해서 첫째로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려야 된다. 옛사람의 방식을 벗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주님께 합당한 삶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은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은 로마서에서 어떤 사람이냐 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주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을 기쁨으로 충만케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늘의 하나님이 기쁘면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와 능력과 하늘의 역사를 힘집혀 주실 텐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옛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재주가 좋고 아이디어가 좋고 뭐가 높고 할지라도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자기 생각이 간철되기를, 간철 안 되면 막 오기를 부리고 막 우락부락 해주고, 자기의 이 뜻이 간철이 안 되면 막 막 분노심이 막 일어나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이런 이 모습의 특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육의 생각, 육의 것, 이 옛사람, 이것을 벗어버리자는 것입니다. 벗어버리자. 그런 생각, 그런 사고, 그런 가치관, 그런 사상, 그런 마음을 다 벗어버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하여, 오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의 법대로, 주의 법을 따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주께 합당한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다. 믿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쁨을 누구에게 돌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면요, 하나님이 그 기쁨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들 매 때릴 때 아이들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매 맞을 때 어때요? 아프고 안 좋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런데 매 때리는 엄마는 기분 좋겠어요? 때리면서도 어때요?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제발 야 이놈아 제발 잘못했다고 해서 빨리 내가 매 안 때리게 좀 해라,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면요, 우리는 엄청 얻어맞게 되는 겁니다.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거스리면 부모가 속이 뒤집어져서 결국은 뭘 듣습니까? 매를 들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영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 기쁨, 선한 열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막 자라면 정말 안 좋은 일, 육의 생각, 육의 옛사람, 이런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린다. 바울처럼 말이죠. 그거 배설물로 여겨버린다. 똥물로 여겨버린다. 더럽게 여겨버린다. 그런 생각 자체가 아유 내가 더러운 놈이네, 아유 내가 치사한 놈이네, 아유 내가 야비한 놈이네, 아유 내가 못된 놈이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 영의 생각이 들어오면. 믿습니까? 그런데 이 영이 침투하지 못하면은 내가 한번 봐줘, 만나기만 해봐라,
이 명절 때도 이 형제간들이 이번에 만나기만 해봐라. 가만두나. 이번에는 내가 한마디 해줄 거야. 갈 때부터 막 그러잖아요. 그게 잘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마음을 녹여버릴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내가 화목을 조성할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분위기를 피스메이커로 내가 오늘 다녀올까? 이것이 지혜인 겁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서 박사님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옛사람의 방식을 벗고 무슨 법으로?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사람이 말이죠.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잘하시네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았어요. 내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옛사람 방식대로 살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만났잖아요. 예수 안에 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집에서 입고 갔던 이 옷, 군에 가면은 다 벗겨버립니다. 딱 군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는 게 뭡니까? 옷 벗겨버리죠. 예, 군복으로 가라. 그리고 그거 어디로 보내버리라고요? 집으로 보내버려. 이것이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 아닙니까? 예. 십자가의 군병들은, 예수 믿는 군병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제발 잔머리 쓰지 말고 머리 쓰지 말고 장깨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주의 법대로 살아라. 아멘. 이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는 뜻. 그래서 사람이 주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된다. 아직 옛사람의 법을 다 벗지 못했다. 그러나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옛사람이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옛사람 방식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다 죽어 있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의 법도를 따르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혼자만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체 공동체가 잘할 수 있도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공동체가 잘못될 때 지도자가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하고 이거 이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지도를 하는 거예요. 너 그냥 될 대로 되라 놔두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믿습니까? 아멘. 주의 일도 영적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내가 합니까? 줘라 그러면 아니 내가 왜 줍니까? 내가 벌어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해가 가신가? 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쩌든지 기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육신의 법,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옛사람 육신의 법, 옛사람의 이 옷은 이 세상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나만 잘 살고 세상은 정말 내 배만 부르면 된다 해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의로운 사람들이 정치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정치해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는데 이게 잘못 뽑아놓으면은요 자기들 그때 뭔가 좀 잡아보려고 막 그냥 국민들 세금 뭐 바닥이 나든 말든 어떻게든지 배만 부르면 최고다 이런저런 불법 잘못된 일들을 저질러서 나라를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공의로운 사람, 정말 의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일꾼으로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유익되게 하고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출세하는 그런 것을 이렇게 추구해 가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 사랑하라. 그런 말 한마디 없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세상에 받는 것, 세상 사람들은 받는 것 좋아합니다. 주면 좋다 하고 뇌물 주면 오케이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줘라, 줘라, 줘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라, 주라. 그럼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세상 사람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힘든 사람을 위해서 주면 나는, 하나님은, 주님은, 창조주는 너희에게 내가 넘치도록 부어서 흔들어서 네 가슴에, 손에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법입니다. 주님의 법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도 그리하면 하늘에서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내게 있으리라.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의 보화는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하늘의 보화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것들은요 뭐 사라져 버리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하늘의 보화는 영원 무궁토록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지혜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옌밤 때리냐? 그러면 너 나 때렸어.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만 안 있겠어 하고 뭘 가져와라, 칼 가져와라,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룻밤도 대줘버려라.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근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우리 훈련합시다. 훈련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하면은 뭐 합니까? 보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핍박받냐? 기뻐해라. 내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참, 이게 세상과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 옛사람의 방식을 벗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 모든 일에 주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의 법으로 살면 그 이상 더 주를 기쁘게 할 것이 없다라고 서 박사님은 그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의 법으로 살면 그 이상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의 법을 따라 삽시다. 주의 법을 따라 곧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모든 면에서 주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주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법을 따라 살면 그 이상, 더 이상 주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믿습니까?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주의 법을 따라서 살려면, 합당하게 살려면 첫째로는 옛사람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둘째로는 옛사람의 방식을 벗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라. 세 번째로는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의 열매는 안 맺고 자꾸 악한 일의 열매를 맺어 싹을 내는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근데 우리 부른성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한 일에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러므로 이 공동체 안에 함께 같이 더불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그런 일에 우리 마음을 다 함께 쏟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요령이 뭐냐 할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께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때, 감사할 때,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복음 증거하다가 감옥에 왔다. 내가 전도하다가 감옥에 왔다. 내가 주의 나라를 선포하다가 감옥에 왔다. 이것이 상이라고 했네, 주님이. 그래서 찬송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옥문을 못 열었는데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기적이고 이적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사람 때문에 사람 사는 것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뭘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첫 번째로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 신앙의 노선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직장에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하나님 축복이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뭐 할 거니까 돈 벌어서 가족들만 잘 살게 그러면 주님이 나중에요 꺾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시편 73편에요. 아주 그 중요한 대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 73편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7절을 보면 요약하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여러분 교회 멀리, 진리 멀리, 믿음 멀리, 주를 멀리,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은요 망하는 것이에요. 망하는. 안 망하는 법이 뭐냐?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다음 절에 나옵니다.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를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해봐야 그때뿐이에요. 잠깐입니다.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주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그게 복이지. 그게 복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방법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의 법을 따라 살면 됩니다. 주의 법을 따라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실패자가 성공하고 망할 사람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역사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우리 푸른성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